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또 만족과 풍성과 부유함의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이 4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에덴 동산이 달려 있습니다. 2번째는 선악과가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과의 관계 속에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3번째는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그 사역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의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축복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삶이 있을 때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고요. 이제 2장에 오시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3번째는 가정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가정을 만들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면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그런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한국이 낙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에 43만 명인데 낙태로 죽는 아이들은 150만 명입니다. 이혼율은 한국이 40%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아마 1, 2위를 다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고아원에 가보시면 고아원에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고아는 한 4, 5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한 45명 정도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고 갖다 버린 아이들입니다. 한국의 가정은 무참히 깨어졌고 혼외 정사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람난 가정, 파괴된 가정, 붕괴된 가정, 이것이 바로 한국 가정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가정을 두셨다는 것은 그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과 축복 가운데 그 가정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파괴된 가정, 붕괴된 이 가정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덴의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미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하고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동역자를 주셨을 때 연관되어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특성, 성격, 본질을 잘 연구하고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짐승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모든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이 수백만 종류예요. 이 모든 짐승들의 특징과 성격들을 파악하고 연구해서 일일이 이름들을 다 알맞게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이름 지어주는 사역을 함으로써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짓는 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역, 이 미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만드신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미션을 동역자로서 팀으로서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남편의 비즈니스를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편의 어떤 부족함을 그냥 단지 채워주는 부부끼리 잘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돕는 배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과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 부부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적어놨습니다. 김현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고 부부로 짝을 맺는 그 목적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미션,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비즈니스가 이끄는 가정 아니에요. 큰 집, 큰 차,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이 이끄는 가정이 되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삶을 이끌 때 에덴 동산 같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부부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선배님 중에 폴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버클리 대학교 바로 밑에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700명의 학생들을 성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10년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700명의 대단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하셔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버클리 대학 교회를,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사임하고 MIT 대학으로 개척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MIT가 있는 보스턴으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보스턴으로 대학교 교회를 개척하러 가시는데 나를 따라서 같이 개척을 하러 가실 분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네 가정이 손을 들었어요. 네 가정. 그 네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거기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폴김 목사님을 따라서 MIT 대학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떠나요, 부부가.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에드워드 강이라는 변호사예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 사모님과 함께 폴김 목사님을 따라서 MIT 교회 개척을 위해서 보스턴으로 떠납니다. 교수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미션이 이 가정에, 이 부부의 우선순위에 와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폴김 목사님이 MIT로 떠나서 지금 개척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십니다. 지금 교인이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하나님의 미션이 그 부부의 중심에 와 있어서 참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는 그 내용을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개척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접고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또 천막 만드는 일을 접고 로마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가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개척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평생 딱 3교회를 섬겨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영원히 그들의 섬김이 없어지고 지워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 생활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후세대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에덴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동역으로 섬길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행복한 가정과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21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여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봐보시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의 법칙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깨어지는 그 이유가 두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의 법칙, 부부의 법칙을 깨잖아요. 그 깬 법칙이 그 사람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법칙을 따라 살면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담이 깨어서 두 눈을 뜬 상태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여자 만드는 이 설계도 기밀이 노출되어 가지고 나중에 하와하고 싸우고 실정이 나면은 또 다른 갈비뼈를 뽑아 가지고 또 다른 아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비밀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에게는 아내가 하나 이상이면 불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배우자 외에 다른 배우자를 맞아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하갈을 아내로 취해요. 또 다른 여자를 이끌어 들였을 때 그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사라하고 하갈하고 막 싸워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싸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중동에서 지금도 전쟁을 쉬지 않고 있어요. 야곱도 보시면 아내를 4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를 4명 두었을 때 아내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12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장자 르우벤은 이 비라와 간통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인들끼리 싸우고 가정은 전쟁터로 변해요. 모세도 십보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를 또 다른 아내로 취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 백성의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해서 무너집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였을 때 집안의 칼이 영영 떠나질 않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고 두동강이가 납니다. 신약에 와보시면 수가서 여인 같은 경우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계속 불행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면 불행해집니다. 다른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실증 난다고 해서 바꾸면 안 돼요. 고쳐서 써야 됩니다. 고쳐서 쓰는 것은 그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면 상대방도 고쳐져요. 배우자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바꿔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몸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쪼개봐요. 종이를 2장으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글루로 딱 붙여서 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종이를 떼봐요. 글루로 붙인 거.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른 데 붙여놔도 그거는 잘 붙지가 않습니다. 이혼을 해도요, 재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다시 하는 확률은 75%예요. 그러니까 떼어가지고 다른 데 붙여도 잘 붙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2명이면 사랑이 2배로 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고독한 이유가 그거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000개의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3000분의 1로 쪼개져요. 가장 고독한 사람이 진시황제예요. 저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솔로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부인이 1000명이면요, 사랑이 1000분의 1로 쪼개져서 더욱더 고독하고 불행해져요. 뭐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이 병들어서 도망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만족하지 못하고 요셉을 꼬셨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요셉하고 동침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한 사람만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참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일찍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암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그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딱 3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 남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 어릴 적 옆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순수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2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3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 된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했고 받았습니다. 나는 이 3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이 3 남자로 인해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입니다.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은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처음 사랑했던 옆집 오빠가 자신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선배도 자기였습니다. 아내는 일평생토록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고 자기의 사랑을 받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한 부부의 법칙이고 에덴 동산의 가정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에덴의 부부의 특징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의 부부, 행복한 가정의 3번째 비결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가지고 사는 첫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미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어떤 이름을 짓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아담에게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2번째는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자기의 부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어요. 참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셨고 참 좋은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된 환경과 아름다운 만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고 이름 짓는 일은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요. 바다, 빛, 땅, 하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열려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선물로 주시고 아담에게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줌으로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이름을 지음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첫 시작점에서 아담은 참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어요.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하와라는 이름도 나중에 지어줍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도 알맞게 걸맞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짐승의 미래를 아담이 원하는 미래로 불러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미래는 아담이 원하는 미래였어요. 이름을 지어줌으로. 여자의 미래도 아담이 원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줌으로 여자의 미래도 아담이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바꾸어서 지어줍니다. 처음에는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자라 칭하리라.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단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의미, 열국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하는 미래는 하와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미래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미래도 부인이 남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름을 짓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줌으로 만들어 나게끔 만들으셨어요.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만남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내 말로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께서 한신대 교수로 이 가정치유학을 가르치십니다. 이 한신대에서 계시면서 정태기 목사님께서 588 사창가를, 청량리 사창가를 가서 52명의 그 사창가 여인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모든 그 여인들이, 52명의 여인들이 다 빼어난 타고난 미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다 불우해요. 그 여인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세 가지 단어가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밥이나 축내는 년. 두 번째, 나가 죽으라 이년아. 세 번째, 공부도 못하는 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세 가지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가치한 언어들, 부정적이고 상처가 되는 그런 언어들이 마음속에서 각인이 된 거예요. 결국 사창가 여인의 미래를 만든 것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원하는 미래를 이름을 불러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지어주고 불러줄 때 그들의 미래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를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줌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여러분, 그 텔레비에 닥터 필이 나옵니다. 가정 상담가예요. 그 닥터 필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한 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7번 무의식 속에 담긴 부정적인 언어가 뇌에 충격을 준대요. 37번. 그러니까 나가 대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뇌에 37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 만든 인격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한마디가 사울왕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단어가 사울왕을 끌고 다녀요. 몇 년간? 10년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 말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빚어나갑니다. 결국 그 말이 나가서 그 무의식 세계로 마음속에 꽂혀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을 돌린 것 중에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돌렸는데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분이 평생 물을 연구했어요. 물을 연구해가지고 참 다양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책에다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써낸 것입니다. 이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얼굴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평생 동안 그분이 연구한 물의 연구 결과예요. 말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근데 사람들의 말이 나갈 때 다양한 말 속에 다양한 결정체를 만들어낸대요. 물 한 컵을 놓고 시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예뻐요. 멋지군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말했을 때 그 물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결정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근데 다 결정체들이 육각형의 모양으로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육각수가 몸에 생기를 주고 건강을 이렇게 치유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런데 반대로 물을 떠놓고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들려줘요. 불행, 안 돼, 싫어, 망할 놈, 미친년, 개자식, 죽으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체가 깨어져 버려요. 허물허물해지고 어떤 물의 모양은 마귀의 그런 형체처럼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음악에서도 반응을 한대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의 모양이 육각수로 변하면서 웃는 얼굴의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 책에서 그렇게 평생 동안 물을 연구한 학자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장송곡을 들려줬어요. 장송곡. 죽으면 나가는 장송곡 있죠? 그 장송곡을 들려주었을 때 그 육각수의 물이 다시 한번 파괴가 돼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형체로 우울하잖아요, 장송곡이. 그렇게 물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밥은 어때요? 밥은 거의가 물이에요. 쌀, 된장국, 김치찌개 전부 다 물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부인이 말이에요, 남편을 잡는 얘기를 하고 무슨 보약을 갖다 주고 밥을 잘 챙겨줘도요, 일단 말이 나가가지고 다 깨놓는 거예요, 물의 결정체를. 남편이 그거 먹어봐요. 그게 사약이에요, 사약. 그러니까 보약을 먹일 필요 없어요. 말을 참 아름다운 칭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와 사랑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남편들은 살아요. 신나는 칭찬을 한마디 해주잖아요. 남편의 창의력이 2배로 뛴대요. 그러니까 보약 이것보다도 말 한마디가 100년 묵은 삼삼 같은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담의 이름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여자. 3장 20절에 하와.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것은 이게 미래적인 은어는 아니에요. 단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실상.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바라는 실상이었어요. 미래. 그러니까 여자는 현재적인 것이고 하와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줬어요. 여자라고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럴 때 결국 하와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결국 되었어요. 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실상은 미래적인 것이고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은 내가 바라는 미래의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내 아내에게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실상을 믿음의 언어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대방에게 불러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시면 이름을 바꿔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불러주세요. 옛날 거는 마음에 안 들다 이거예요. 신약에 와보시면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 불러주세요. 시몬, 갈대예요, 갈대. 이걸 갖다가 게바, 반석으로 바꾸어서 불러줍니다, 이름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바라는 실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주면 어떨까요? 너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울 것이다. 너는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너는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다윗처럼 존귀한 왕처럼 될 것이다. 이게 바라는 실상일 거예요. 불러주세요, 이름을. 그리고 부부끼리는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러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의 지경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닭살은 조금 돋지만 이게 힘이 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어의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불러주세요. 빛아 나와라. 바다야 있으라. 땅아 나와라. 해와 달과 별아 나와라.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렇게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아담에게 맡겨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요? 아담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보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부를 만나게 하세요. 가정을 주세요. 자녀들을 주세요. 이웃을 주세요. 어떤 환경을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줌으로. 멋진 이름을 불러줌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의 실상을 내가 지금 현재 그 상대방에게 불러줌으로. 상대방의 미래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언어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에덴의 부부, 행복한 가정의 비결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이 점점 아름답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